우리는 이제 지난주 2025년에 긴 설 연휴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설 연휴 잘 쉬었어요? 떡국 많이 먹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뭐 정통적인 떡국은 아니라 이제 어묵 떡국을 먹긴 했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떡국을 먹으면은 진짜 한 살을 먹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떡국을 먹으면 노화가 지속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한 살을 먹게 되는 신체적인 한 살을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그냥 재밌는 것을 한번 그냥 쇼츠를 한번 봤어요. 여러분들 목사님은 한 2그릇 먹었으니까 한 2살 먹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 0.5살 먹었나? 아닌가? 여러분들 설 연휴 때 여러분들이 많이 쉬고 또 어느 정도 또 시간을 가지면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 때 여러분들이 또한 기쁨으로 또한 있는 힘을 가지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2025년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학생 때는 마음을 가다듬는 때가 딱 3번 와요. 1년에. 처음에는 이제 1월 1일에 한번 이제 마음을 잡죠. 그 다음은 설날 때 한번 잡아요. 음력설이 1년, 음력의 첫 번째니까. 그 다음은 이제 한 몇 주 뒤에 한 달 뒤에 시작되는 이제 3월이 되면 이제 개학이 되면은 또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참 기회가 많죠?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마음을 갖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건 딱 1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이 한 시간 보내는 이 한 시간이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도 주님 안에서 힘있게 또한 용기 있게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인류 역사상 중에서 중요한 시기가 몇 번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목사님이 역사를 좀 좋아한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약 18세기쯤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산업혁명이 왜 일어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 무엇이 이제 발견이 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증기기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가장 처음으로 발견한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은 문과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를 수학 공식으로 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생기냐? 이제 물을 데워서 그 증기로 인해서 이제 기계가 움직이는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이제 증기 기관을 만들어내고 공장이 만들어지고 전기가 만들어내는 일이 이제 18세기쯤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을 보게 되면은 그것보다 더 많이 발전된 에너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크게 오늘날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개의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화력이 있고 하나는 수력이 있고 원자력이 있어요. 자, 화력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화력은 무슨 재료가 필요할까요? 가장 초기는 이제 일단 이제 장작을 집어넣어야죠. 나무 가장 원시적인 방법 장작을 집어넣어야지 이게 불이 되어지죠. 이것보다 좀 더 센 게 있어요. 뭘까요? 석탄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것보다 좀 더 센 게 있어요. 뭘 넣으면 될까요? 기름을 들이부으면 돼요. 자, 화력은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없으면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것보다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수력이라는 겁니다. 수력은 어떻게 하냐면 물의 낙차를 통해서 터빈을 돌려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산과 강을 파괴해서 댐을 만들어내고 그것에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것보다 좀 더 발전된 게 있어요. 굉장히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원자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자력도 문제가 있어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통해서 이제 발전을 시키는데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 오염되는 것에 가장 큰 역할을 해요. 근데 목사님 설교하다가 왜 갑자기 이 에너지를 이야기하냐면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에너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에너지가 필요하면 무엇을 해야 되죠? 먹어야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과 같냐면 마치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력발전소와 같은 인생인 거죠.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재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 원료가 들어가야 이 사람의 에너지가 생겨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그 에너지를 에너지의 원소다라고 하는 것들이 유한한 것일까요? 무한한 것일까요?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언젠가 고갈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공급되어져 가는 에너지를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과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에너지, 그 삶의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면은 계속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 수천 번의 설교를 들었을 텐데 수천 번의 설교 중에서 여러분들이 들은 수많은 사람 중에 아마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될 겁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이력 프로필을 약간 언급하게 되면은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름은 헬라어로 스테파노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스테파노 여러분 많이 들어봤나요? 스테파노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은 뭐냐면 왕관 면류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이름 자체가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는 유대인인데 문화는 어떤 걸 갖고 있냐면 헬라식의 문화와 철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6장에 보게 되면 6장 우리 초반부에 보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의 대안으로 7명의 집사들이 세워집니다. 그 집사 중에 처음 언급되는 사람은 바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스데반, 우리는 일명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명확하게 얘기하면 교회 일꾼입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시는 이 분이 어느 일을 했냐면 이제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주고 교회 것을 공급해주고 하는 일들을 하다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이어지게 돼요. 오늘 말씀 처음에 8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을 했냐? 이 사람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민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 기적과 표적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딱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뭔가 놀라운 일, 신비로운 일, 뭔가 경이로운 일, 초자연적인 일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에 물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도 맞지만 이 이면 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스데반이 한 일이 그냥 가난한 사람 돕고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과 말들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일을 했어요. 이것을 어떤 힘으로 했냐면 스데반이 뛰어난 철학적인 능력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8절 처음에 보게 되면 은혜와 권능이 이 스데반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즉 스데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인해서 스데반이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스데반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펼쳐진 것,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낸 것은
스데반이 스스로가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니까 굉장히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잘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잘된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스데반의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이라고 불리는 이 이방에서 살아왔었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 왔는데 이 스데반의 전하는 말과 그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의 동족들이 뭘 하고 하냐면 그 스데반을 돕는 것이 아니라 모함을 하고 고소를 하고 고발하고 더 나아가서 법정에 기소를 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사람들은 선동해요. 저 사람은 거짓말이야. 막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막 선동을 해요. 그런데 안 먹혀요. 그리고 이 스데반과 이 동족이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토론을 하는데 이기지를 못해요. 왜요? 이 사람들의 근본이 다르거든요. 여기에서 다투는 이 사람들은 마치 화력발전소처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료를 갖고 이 스데반을 상대하는데 스데반은 누구로부터 그 지혜를 얻었을까요?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스데반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말로 고소 고발을 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의회이자 사법기구인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곳에 이 스데반을 고소 고발하고 기소를 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심판을 받는 자리에 이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이제 내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제 끝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법정에 서고 모함을 받고 그렇게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모습, 그 심리는 어떨까요? 매우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15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렇게 법정에 서 있는 스데반을 봤을 때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초조함이 없고요. 공포심이 없고 오히려 그 얼굴이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로 간이 팅팅 부어서 그런 걸까요? 이 사람이 뭐 능력이 있어서 뭔가 재력이 있어서 권위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무한한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무한한 에너지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에너지가 이 스데반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은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쭉 이후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은 정말로 큰 에너지를 가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 이후에 7장 굉장히 길거든요. 이 7장 전체가 스데반이 이 사내들이랑 공회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한 내용이 이후에 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7장의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구약의 이야기들을 설교를 하고 강연을 하고 설교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은 이 스데반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스데반은 여기에서 굴하지 않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스데반은 이 믿음을 지키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 맞서고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스데반이 어떤 자기 스스로가 갖는 프라이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갖는 그 불의 용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무한한 에너지를 갖고 살아가고 또한 그 사람을 스데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 앞에 당당히 맞서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불안함이 없고 오히려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 앞에서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은 친구들의 반응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역시 넌 교회를 다니니까 그렇게 착실하구나. 넌 정말 멋지구나. 이런 이야기 듣나요? 아니면은
야, 너가 교회 다니는 거 맞아? 네, 교회 다니니까 네가 그렇지. 교회 다녀도 뭐 별 받을 거 없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냐면 우리는 유한한 에너지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돈이 나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성적이 나의 에너지가 되고요. 사람들에게 받는 인기가 나의 에너지가 돼서 그것 때문에 살아가. 그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게 되냐면 굉장히 반성경적인 모습이 우리 몸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재료가 들어왔을 때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악한 것들이 나가게 돼요. 우리의 모습 안에 항상 화와 짜증이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불만이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이 땅에 있는 유한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공포심을 심어주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교회고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이 스데반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무한한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했을 때, 운동력이 있었을 때 우리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선한 것이 나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법과 다를 바 없는, 우리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법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불만과 짜증과 화가 가득해서 심상궂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심 때문에 우리 얼굴이, 우리의 모든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또 학원에서 살아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저 사람 보니까 참 천사와 같다, 아름답다라는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윤리와 도덕을 많은 그 안에서 착하게 살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그 에너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인풋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돈과 명예와 그런 힘과 사람들에게 받는 인기가 우리에게 인풋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웃풋이 되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불안함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욕설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굉장히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무한한 인풋,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권능이 우리에게 인풋이 되어서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웃풋이 거룩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에너지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그냥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뛰어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사람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한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 인풋이 스데반에게,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에게 꽂혀 있을 때 그 스데반은 아웃풋으로 선한 것이 나왔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그 무한한 에너지의 인풋이 우리에게 꽂히는 순간 우리에게 있는 그 아웃풋이 선한 것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젊거나 연세가 있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이 교회 건물 안에서 이 주일 하루만 그 복작복작하고 하면은 잘 살아가는 거겠지라고 하는 착각을 갖게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복작복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에너지는 원래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여기에서만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분출이 돼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꽂아지는 그 에너지가 분출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분출되는 에너지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난 교회 다녀, 이 표면상에 그냥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교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인은 어느 종교나 붙을 수 있어요. 기독교인, 불교인, 이슬람 교인은 다 돼요. 하지만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안에서 작은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풋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채워지는 그 에너지가 돈이 되지 않고 성적이 되지 않고 대학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은혜와 권능이 여러분들의 에너지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다시 이 에너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재생에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무엇이냐면 태양의 열로 받아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또한 조수 간만의 차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파도의 힘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바람을 통해서도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것을 우리는 재생에너지라고 하고 무한한 에너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무한한 에너지, 날마다 재생되는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 딱 장착돼서 그 배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든 일주일을 살아가든 한 달을 살아가든 1년을 살아가든 우리는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라봤을 때 제 교회를 다니는데 쟤는 뭔가 달라. 우리랑 다른 에너지가 저 안에 있어. 나도 그 에너지를 갖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 귀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모든 삶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스데반이 보였던 기적과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활력 있는 에너지,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의 그 에너지가 날마다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세상의 탐욕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시 일주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그 일주일, 여러분들의 에너지의 원동력이,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고 우리 에너지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 가운데 걸어가면서 우리의 모든 말 가운데,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고갈되어지는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에너지를 채우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활력 있게 해주며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고갈되어지는 힘이 아니라 무한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성령이 동행하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힘이 넘치고 용기가 있고 모든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맞서 싸워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하루에만, 이 한 시간에만 우리의 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시간 속에서 그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